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코로나 이후에 숫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찬양도 아마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찬양 중에 오늘이 제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강단에 올라오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허연 붕대를 감고 막 쩔룩쩔룩하면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또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 아픈 다리를 가지고 1, 2, 3부 설교를 다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마음이 많이 이제 좀 짠했어요. 왜 그런 거니? 이 강단에 서본 목사가 그 심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목사는 성도들한테요, 약한 모습 보이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성도들은 목사의 약함을 보고 쓸데없는 또 오해를 해요. 목사님이 기도 좀 잘 안 하시더니만은 역시 또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뭐 하나님 앞에 뭐 또 잘못하셨나. 하여튼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앞에 선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늘 우리 박 목사님이 저 앞에 내려와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내려오실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순간에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불길한 생각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올라와서 어떻게 다치셨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그 불길한 예상대로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아주 할 수 없이 이렇게 또 무거운 짐을 오늘 지게 됐네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에 대한 부모의 같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저는 다리로 이렇게 새벽 기도나 철야나 수요 저녁이나 주일 저녁 이런 모습을 너무 이렇게 애처롭게 보시니까 좀 쉬시라고. 안 나오셔도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고 오히려 쉬면서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지 그런 힘든 모습으로 나오시는 걸 오히려 불편해 하시니까 좀 제발 나오지 말고 회복이 다 될 때까지 쉬시라 부탁을 해놨는데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또 칠판을 좀 쓰게 됐는데 내가 안 쓰면 쓰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칠판이 고장났나 녹이 쓸었나 점검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또 칠판을 좀 꺼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두 지도자의 갈등 이제 그런 제목인데 제가 이 영상부에 계시는 분한테 성경 구절을 띄워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띄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고 또 필기에 능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평생에 이렇게 기억될 만한 그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띄우지 말고 성경을 보게 하자 그랬으니까요. 연필 있으면 다 연필 꺼내세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만 우리 그 손녀 하나가요 나한테 자랑한다고 가져왔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여튼 컴퓨터 비슷한 거를 내 설교를 다 적어왔어요. 제목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적어서 할아버지 설교 적어왔대. 아유 그래서 얼마나 기특한지 또 바로 용돈 바로 나갔네. 여러분들 필기 잘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또 특별 보너스도 주실지 몰라요. 성의 있게 잘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지도자의 갈등 그랬습니다.
물론 두 지도자가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바로, 두 번째는 모세예요. 야, 이 두 지도자 중에요, 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둘 다 애굽 출신이에요. 모세도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본래 원적은 유대 민족이지만 국적을 보면요, 바로나 모세는 애굽의 출신들이고, 또 공통점 또 하나 있는데요, 왕궁 출신이에요. 모세도 왕궁 40년을 살은 사람이에요. 그 두 공통점은 있지만은요, 그 영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른 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배경과 상징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차이가 있는데, 이 바로 그랬을 때는요, 애굽 왕, 애굽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상징을 해요. 세상. 바로는 마귀 사탄을 상징을 해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광야, 그랬을 때 광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요, 그 스데반 설교 중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더듬어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 교회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광야 그랬을 때는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배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 그래서 바로는 세상이고 마귀 사탄을 배경으로 상징을 한다면, 모세는 교회와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지도자의 갈등의 핵심이 뭔고 하니요, 그 8장 27절인데 그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8장 27절 보면 요 갈등의 핵심은요, 3일 길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혹은 요거를 제사하라, 또 요즘 말로 말하면, 현대어로 말하면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일 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영적인 상징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가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우리 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지, 아니면 성숙도가 좀 떨어졌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 정도를 한번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물어보겠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도 있으면 가능해, 대답이. 여러분, 바로의 말을 들으면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야, 이거 굉장한 걸 알아맞추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모세의 말을 들으면 복이 될 것 같아요, 화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박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수준이 훨씬 좋아졌어요. 성숙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이 어려운 걸 알아맞출 수 있다는 것, 어려운 걸 대답할 수 있다는 건, 야, 우리 교회 대단하다, 수준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네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의 말을 들으면 망할까요? 그가 상징하는
그의 배경이 무언지를 딱 보니까 아하, 바로는 세상과 마귀 사탄의 대행자구나. 그 배경은 악한 자가 있구나. 세상이 있구나. 아하, 그 말 들으면 망하겠구나. 모세를 보니까 이거 배우가 하나님이에요. 그는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 그러고 보면 모세의 말을 들으면 잘 되겠구나. 이것은 복이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아주 집중해서 오늘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왜 바로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가? 잘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지도자의 갈등은요, 한치 양보 없는 아주 치열한 갈등을 해요. 핵심이 뭔 거니? 3일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바로는 절대로 안 된다. 모세는 가야 된다. 바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가야 된다. 이런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영적인 원리가 아주 같아요. 지금도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못 섬기게 합니다. 광야로 못 가게 합니다. 광야가 교회인데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너무 고집을 강하게 부리니까요,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셨어요. 그 개입이 뭘까요? 재앙을 내렸어요. 피재앙, 개울의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막 재앙을 내리니까요, 모세가 자기로서는 감당할 만한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뭐를 내놨어요? 내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더 버티다가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모세한테 꼭 하나님에게 세상과 마귀 사탄이 이게 타협을 하자는 겁니다. 그 타협의 첫 번째가 뭔 거니요? 8장 25절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 그 성경에다가요, 이 땅이라는 데 밑줄을 좀 꼭 쳐놓으시기를 바라요. 바로 세상, 마귀 사탄의 타협안 중에 첫 번째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 인류를 수천 년 상대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7, 80년 이 세상을 살고 가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안 죽어요. 아담 이후로 수천 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점, 허점, 무엇이 약한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보가 너무너무 풍성해요.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굉장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는 타협한 첫 번째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뭐하러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냐, 이 땅에서 해라. 그 바로의 그 의도, 마귀 사탄의 의도가 뭘까요? 이 땅에 있으라는 말은 편리와 형식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요구를 하는 거죠. 뭐하러
그 애들 데리고 짐승들을 끌고 3일 동안 광야에 나가는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냐? 아니 이 땅에서 그냥 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바로의 말을 들으면 복인가 망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는 망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들으면 복이 될까 화가 될까?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애굽 땅에서 제사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 땅에서 하자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참 번거롭죠. 3일길 광야 나가는 게 아이들 데리고 막 짐승 데리고 이게 나가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땅에서 하자. 마지막 말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마귀 사탄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편리주의, 형식주의. 편리와 형식은요, 이게 사촌이에요. 편리를 원하면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돼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물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어서 한시적으로 특별한 기간에 그것도 교회에서 당회에서 허락을 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 예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로 나오라는 요구예요.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근데 아직도 몇 년 동안 영상 예배에 길들여지신, 여기 나오신 분들 말고 그 길들여지신 분들,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외에는요, 요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습관이 됐습니다. 안 나와요. 집에서 예배가 얼마나 편해요. 딱 틀면 바로 영상 떠요. 문제는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담임 목사님 설교 보다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본교회 설교 안 들어요. 기독교 채널 돌리면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다 나와요. 담임 목사 설교 끄고 그거 봐요. 그리고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편리하죠. 여러분, 편리주의, 형식주의, 이게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정신 차리고, 편리한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리한 거 좋아해요. 편리한 거 주장하고 좋아하다가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형식만 갖춰.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장 28절이에요. 여기를 보면은요, 너무 멀리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바로 왕이 주장하는 타협안은요, 꼭 여기서 안 하려면, 애굽에서 안 된다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야, 어떻게 이런 머리를 썼을까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영물이라니까요. 무엇에 약한지를 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가 뭔고 하니요,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 요구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남편들이요, 뭘 원해요?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꼭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대예배 한 번은 가라. 왜 저녁까지 가냐? 왜 수요일은 왜 가냐? 새벽은 왜 가냐? 철야는 왜 가냐? 구역 예배는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밤낮 교회가 살라고 하냐? 그게 바로의 주장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마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바울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고 죽어도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께 미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바울은 미쳐도 하나님을 향하여 미치면 이건 복된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빠져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미쳐야 이것이 우리 생애의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못 미쳐서 팔이라는, 못 미쳐서 자꾸 겉도는 거예요. 너무 멀리 안 가려고. 아이고, 여전대 갔다 괜히 붙잡혀 놓으면 나 이제 꼼짝없이 못 나온다. 이제 나 이제 괜히 찬양되고 교사로 들어갔다 이제 그거 잡혀 놓으면 이제 꼼짝없이 거기서 또 봉사해야 되고, 아 머리 아파. 나도 내 시간을 즐겨야 돼. 나도 여가가 필요해. 휴식이 필요해. 여러분, 휴식보다 더 중요한 것, 여가보다도 더 소중한 것, 어떤 취미생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중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굶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는 인생과 생명과 청춘을 바쳐도 후회가 안 될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0장 10절에서 11절. 남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장정만 가라. 야, 그래, 이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맞아요. 번거롭게 애들, 아내들, 뭐 부모님들, 뭐 짐승들 끌고 나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요구하는 것은 정 가고 싶다면 조금 멀리 가더라도 장정만 가라. 이거 들을 만한 내용 같아요. 장정만 가라. 거기에 의도가 뭘까요? 바로 왕이 의도하는 그 배우의 의도가 뭘까요? 이거는요, 집중력의 혼란입니다. 멀리 가도 집중력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집에 두고 교회 한번 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야, 예배 안 됩니다.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싸워서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불장난하다가 불은 안 됐는지, 아이들 그 집에 두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인들,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병드신 부모님들 집에 두고 나와 앉아 보십시오. 마음이 혼란해서요, 안 들려요. 예배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눈은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요,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수십 년 하고 나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다 떨어져 버려서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바로가 그걸 모르겠어요? 마귀 사탄이 그걸 모르겠어요? 예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는 알아요. 마귀는 알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현대에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요, 집중을 혼란케 하는 아주 나쁜 매개체가 하나 있는데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다 핸드폰을 이제 들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은 있어요. 진동 정도는 해요, 그래도. 근데 진동이 주머니에서 띠르륵 해놓으면요, 그때부터 설교는 싹 귓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못 견뎌. 그래서 모르게 살짝 열어봐요. 메시지 딱, 아하, 주가가 올랐는가 보다, 야, 누가 또 만나자 그런다, 야, 이게. 빨리 오라는데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예배 끝날 것 같지가 않아, 하여튼. 그때부터는 전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요, 목사가 막 핏대를 올려도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지혜롭다고 하면은요, 좀 많이 지혜로우면 핸드폰 두고 오시는 게 좋고요. 예배 마치고 또 어디 가야 되실 분, 그때는요, 끄고 예배를 드려요. 끄세요, 그걸. 왜 예배 시간에 그걸 배를 울리게 하고 진동을 해서 다리를 덜덜덜덜 떨리게 해서 기어코 안 쳐다보면 안 될 만큼 유혹의 그 물체를 갖고 다니냐고요. 끄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또 요즘 집중이 어려운 것 중에 졸음입니다. 이야, 이 졸음도요, 굉장히 예배를 방해합니다. 근데 졸음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도 한 번 조는 분은 그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은요, 찬송 부를 때도 멀쩡해요. 설교 들어가면 다 그냥 입신에 들어가는데요, 도무지 귀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마치고 나면요, 설교가 구약을 했는지 신약을 했는지도 몰라요. 제목은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오늘 본문이 어디요? 나도 몰라. 구약인지 신약인지, 옛날에 많이 들어본 말은 말 같은데 모르겠어. 모르지. 다 방해하는데, 혼란케 해버리는데,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수십 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는 근신하여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깨어 있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배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요, 집중하는, 그래서 예배를 마쳐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줘서 귓가에 맴돌아서, 그래, 나 이제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예? 그래도 세상과 마귀 사탄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아무 말씀의 능력도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가서 세상을 살고 마귀 사탄을 대하려고 하니 백전패배, 백패. 마귀 사탄이요,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우리를 상대해 봤기 때문에 무엇이 약한가를 알아요. 어느 함정에 잘 빠지고 넘어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을 자꾸 흐트러뜨려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마지막 바로가 또 타협안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소와 양, 그럼 짐승은 두고 가라. 여러분, 바로 왕이 왜 짐승을 두고 가라 그랬을까요? 영적으로는 이건 재물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재물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뭐 화폐 단위가 없고 그냥 짐승이 소유물이고 재산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물론 영적인 해석은요, 모든 짐승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지금 짐승 필요 없어요. 그 영적인 해석 외에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게 소유예요. 소유, 재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헌금이고 연보예요. 여러분, 생각 외로, 의외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중단한 사람들 중에요, 헌금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사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이 약한지를 모르겠습니까? 이건 돈이구나. 그래? 짐승 두고 가라. 짐승 두면 제사가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연보 없는 교회, 헌금 강조 안 하는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왜 그 헌금을 자꾸 하라 그럴까? 아니, 교육해야 되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엇도 11조를 하라고 그러냐? 난 도저히 이거 헌금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안 믿는 남편들, 믿음 없는 가족들요,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발 교회 가려면 11조 하지 마라. 헌금 바구니 돌릴 때에 빈손으로 왔다 가면 되지 뭐하러 거기다 돈을 넣냐.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요, 목사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저 뒤에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또 헌금함을 돌릴까요? 당연히 돌리라고 그랬어요. 왜? 헌금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숨겨야 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드러내서 헌금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왜? 헌금이 뭔데요? 바로는 짐승 없이, 모세는 안 돼, 짐승 가져가야 돼. 그래 하나님을 섬겨. 세상 사람은 헌금 없는데, 11조 안 하는데, 헌금 강조 안 하는데 조용히 뒤에 헌금하면 남 모르게 넣는 그런 교회, 부담 없는 교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극한 가난 중에 너희의 연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었다. 여러분, 11조가 왜 나쁜 것이고 왜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유, 목사님, 구약시대다, 구약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각양 예물 11조 하고 그 다음에 의식도 행하고 다 하라는 것이죠. 빼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헌금 그러면 또 목사님,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은혜가 됐는데 마지막이 또 그게 나왔네요.
이게 마지막이 바로의 말이라니까요. 바로의 말 들으면 망한다고 그랬죠. 짐승 없이 나가는 거 망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짐승을 가지고 3일 길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연보에 인색한 건 우리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연보를 거부하는 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힘을 다해서 극한 가난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 올려드리고 주일 헌금 올려드리고 선교 헌금 올려드리고, 아니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요 평생에 금을 3번 받았어요. 구성전 헌당, 또 이 성전 헌당. 어떤 장로님 부부가 뭐 근속 10년인가 20년 근무했더니만 금을 줬대. 그것도 나한테 주겠다고 그걸 가져왔어요. 금을 받아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어떻게 써야 좋을는지. 근데 교회에서 주는 금은 전부 다 십자가를 만들어 줬어요. 십자가가 그려진 금을,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요? 이놈을 팔아서 여행을 하겠어요? 이걸 팔아서 옷을 사 입겠어요? 세 개 다 하나님 앞에 드렸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결코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사기 당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좀과 동록도 먹지 않는 도적이 군용 뚫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고에 이거는 저축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안전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래 째째하게 안 주세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왜 헌금 때문에 인색하고 시험 드냐고요. 여러분, 바로의 말 들으면 망합니다.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요, 온 정성을 다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예물을 올려드려서 예배의 성공자들, 축복받은 간증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의 말 들으면 망하는 것을 알고 모세의 말을 들어서 복을 받고 형통케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 받았습니다. 마음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기적이 되고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